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 잘 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약속 때문에 마음이 슬펐다가도 다시 행복해지고 짜증났다가도 다시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는 친구야. 우리 오늘은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6장 봤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복음을 가장 짧고 내용을 정확하게 압축해서 기록해 놓은 건데 그게 누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얘기했어? 복이 있도다. 예성이 알았어. 전도사님 다음 주에 선물 줘야지. 그래.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을 듣고는 너무 기뻐하면서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그리스도 그 이름 완전하고 충분한 이름이라 그랬죠. 그래서 복이 있는 거야.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본질 회복이 곧 부흥이다. 너무 어렵죠? 단어는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본질은 쉽게 말하면 근본인데 아주 진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이유.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진짜 이유를 알고 진짜를 회복하면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고 막 뭐가 많아지는 거 아니고 여기서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전도가 되어져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를 부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니까 말씀 오늘 암송 말씀인데 이거 다 암송할 수 있지요? 시작. 와, 이번 주는 거저 먹었다. 그치? 암송 안 해도 되지? 예? 암송 안 해도 될까요? 오늘 미션지의 미션을 잘 보세요. 실천사항에 뭐가 있나. 우리가 암송에 딸딸딸 외워서 다 아는데 그 내용이, 그 약속의 말씀이 진짜 나의 것으로 믿어질 때부터 진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외웠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순간순간마다 믿어지고 누려질 때에 진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다 암송한 말씀을 미션이 있어. 매일 연지가 연지한테 물어보는 거야. 연지야, 예수님이 누구지? 그럼 연지가 또 대답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질문하셨잖아. 베드로야,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신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이유리한테 이유라, 예수님은 누구시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유리가 다시 대답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한테 질문했다 생각하고. 네, 예수님은요, 나의 주인이시고요, 죄에서 해방시키신 제사장, 나의 제사장이고요, 나를 마귀에게서 해방시키신 나의 왕이시고요, 나를 하나님 만나서 함께 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길이 되어주신 나의 선지자세요. 그거를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고백하는 거, 이번 주는. 알겠죠? 예수님이 나한테 질문한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어. 하원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너에게 있어서 난 누구야? 예수님이 뭐 하고 있어요? 질문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같이 밑에 읽어볼까요? 초록색부터 시작. 올바르게 알고 믿을 때 구원받고 성령 인도받고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도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진짜 믿는 친구는요, 반드시 저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거야.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2번을 물으셨는데 첫째, 제자들에게 물었을까요? 아니. 너희들 말고
밖에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어? 물어보신 거야. 예수님이 왜 이걸 물어보셨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모르고, 올바르게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질문을 했더니 누가? 베드로가 대답을 해줬어요. 14절에 보니까 더러는 무슨 뜻이야?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왜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다, 엘리야라고 그랬다가 예레미야라고 했다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착각을 했을까?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 눈에 보이는 일들이 저 여기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한 일과 비슷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어. 그래서 뭐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막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러면서 막 심지어는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믿는다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심한 말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성전에 와서 뭐 해야 되는 곳이지, 성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근데요, 제사장들이 막 와가지고요, 거기서 예배 드릴 때 필요한 재물을 파는데요. 예배 드릴 때 필요한 재물을 파는 게 아니라 장사를 했어요. 성전 안에서 막 장사하면서요, 사람들한테 약간 사기도 치고 이랬어. 우리 거 안 사면 막 들어가서 예배 못 드리게, 제사 못 드리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속이 상하신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예배당에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 제사장들이 와서 장사하는 걸 보고 화가 나셔서 막 세례 요한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하면서 혼내켰거든. 독사의 자식은 뭘 말하는 걸까? 뱀의 자식인데 뱀의 자식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그렇지, 사단의 자식들아 이러시면서 막 예수님이 화가 나실 정도로 예배 잘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혼내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혼내키네. 혹시 세례 요한 아니야? 이렇게 이해한 거야. 또 엘리야는 뭐 했던 사람이죠? 선생님이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엘리야라고 말했어요. 엘리야는 뭐 어떤 일을 했었지? 우상 숭배하는 바알신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하고 850명하고 네가 믿는 바알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하고 어떻게 했어요? 재물을 놓고 어느 신이 내려와서 저 재물을 태우는지 그거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결정 내리고 불이 안 내리는 그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는 다 죽이기로 하자 이렇게 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어느 제단에 불이 내렸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내렸겠지요. 그럼 누가 죽어야 될까?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는 850명. 그런데 엘리야는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한 사람하고 바알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가 따로따로 기도를 했는데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불이 내려 안 내려? 바알은 거짓 신이니까. 근데 엘리야가 혼자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불을 내린 거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엘리야는요, 사르밧 과부라고 어느 과부가 그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먹을 게 없어. 오늘 이거 우리 밀가루로 빵 만들어서 먹으면 먹을 게 없어서 우리는 죽을 수 있어. 막 이런 상황인데 엘리야가 가서 빵 만들어 와라 막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그 여인이 순종하고 선지자한테 우리가 오늘 이 빵을 못 먹고 죽어도 괜찮아. 선지자한테 대접해야겠지? 그리고 선지자한테 대접을 했어요. 엘리야에게.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밀가루 부대와 그 기름병을 놓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빈 곳이 가득 차가지고 계속 만들어 먹는데도 안 떨어지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야를 볼 때, 와, 저 사람은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야. 나중에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얼마 있다가 죽었는데요. 가서 어떻게 했게? 기도하니까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체험한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리시고, 귀머거리 귀가 안 들리니까 귀도 열려라 그래갖고 열리고, 에바다 열려라 해서 열리고, 눈도 어떻게 했어요? 소경된 사람 진흙 발라서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우물에 가서 씻으니까 열렸어. 예수님도요, 가난한 자 도와주고, 아픈 자 치유해주고, 병든 자 고쳐줬어. 엘리야,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하고 비슷한 일을 하니까, 저 사람이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나? 사람들이 착각한 거야. 또, 뭘까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선지자 누굴까? 예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를 지어서 곧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로 듣고는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앞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깨닫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시면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갖고요, 계속 울었대.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곳에 가서 막 우셨어요. 왜? 나사로가 죽어서 불쌍해서 우셨을까? 아니, 나사로가 죽어서 막 슬퍼서 우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구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해서 우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저 사람 예수님 에레미야 아니야?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누굴까요?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 능력 행하지,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막 기적 행하지 이런 거, 예수님은 막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갖고 몇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 막 이렇게 먹였어. 그러니까 와, 저분은 구약에 막 놀라운 능력을 베푸는 선지자인가 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올바르게 모른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 못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전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종노릇,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번엔 누구한테 질문을 했을까요? 본질을 놓친 대답이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짜를 모르고 한 대답이기 때문에 뭐예요? 사단의 노예,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사단에게 묶여서요, 포로 생활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나에 대해서. 근데 너희들은 나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함께 따라다니고 내가 너희들한테 말씀도 전해주고 했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를 모아놓고? 12명의 제자지. 모아놓고 물어보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물어본 거야. 근데 그때 누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당신은 주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랬어. 주는 높이는 말이야. 예수님을 높이는 말. 주는 누구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만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징표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왕의 역할도, 제사장의 역할도, 선지자의 역할도 다 하셨던 분이야, 완벽하게. 그런데 원죄로 죽었던 원죄로 죽었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어요. 원죄가 뭘까요? 원죄는 여러분이 지은 거야? 누가 지은 거야? 오, 우리 송현이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은 게 원죄야. 원죄는 누가 지었어? 그렇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따먹는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불신앙하고 하나님 떠난 죄가 우리에게도 뭐가 돼요? 전달이 돼서 우리는 선악과를 직접 안 따먹었는데도 마귀의 종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형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죽어 있었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누구도 같이 못 박혔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셨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거기서 죽었어요. 어떤 내가 죽었어요? 죄인인 내가 죽었어요. 죄인은 내가 예수님이 죽으신 그때 나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른 거야, 안 치른 거야? 치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죄도 거기서 못 박혀서 용서되고 나도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새롭게 만들어진 재창조된 나야. 원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여러분의 원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원죄가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원죄를 해결하시면서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마귀도 이기고 죽음도 이겼다는 증거로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서 나오셨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셨다 이 말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야. 그래서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원죄 가운데 있었던 죄인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들어졌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연지야,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 자녀라고 불러요. 아, 연지가 잘 듣고 있어서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된 전도사님과 여러분은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이 되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또 누구? 없구나.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완벽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야.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나에게 완전한 이름, 그리스도 나에게 충분한 이름. 맞죠? 완전하고 충분하대. 왜? 내 죄 용서하셨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완벽한 축복을 주신 이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요, 완전한 축복을 받은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난주에요, 일주일 동안 무엇을 묵상했냐면, 맞다. 예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우리를 이제 떼어놓을 수 없는
이제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 못하시는 게 없는 하나님이셔. 근데 죽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와, 그럼 나는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구나. 근데 내가 왜 짜증을 냈지? 근데 내가 왜 막 두려워했지? 왜 내가 신경질이 났지? 전도사님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요, 회개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것만 저한테 행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이 제게 완전한 힘인 걸 제가 믿어요. 하나님, 어떤 것에도 속지 않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일주일 동안요, 임마누엘, 그 하나 가지고만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매 순간마다 누린다면, 여러분이 짜증나는 일, 힘든 일, 아니면 공부할 때 좀 어렵다, 그때마다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를요, 진짜 믿고 기도한다면요, 여러분은요,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그 응답 그대로 여러분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똑똑해서 그 응답을 받은 게 아니야. 이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믿고 함께 계시는 걸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 응답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로 누린다, 이 말은요, 진짜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는 걸 말해요. 이게 진짜 믿어지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계셔. 그러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응답하신대. 천국 열쇠를 준대. 이 말은 뭐야?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국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얘기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은 왕이시지요. 누가 떠나갈까요? 저 뭐야, 지금 공중으로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게 뭐야? 저 서 계신 분은 누군 것 같아요? 어느 성경 어딘 것 같아요? 구약? 신약.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해요. 그때 예수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어떻게 마귀를 이겼는지 알아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되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더니 마귀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딱 명령하니까 마귀가요, 그 예수님을 못 이기고 도망갔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요, 사단이 여러분을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말씀을 놓치니까 속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누리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음부, 지옥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마귀가 이기지 못한대, 여러분을. 여러분이 이렇게 어린데도 어려도. 예수님은 어려요, 안 어려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릴까요, 안 어릴까요? 여러분은 어린데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안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마귀가 꼼짝 못해요.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이름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주인으로 섬기는 친구는요, 그 친구를 통해서 이 믿음, 내가 반석, 이건 고백이야.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얘기야. 예수님을 진짜 믿고 누리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사단이 떠나가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결론,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안타까운 뉴스를 봤어요. 전도사님이 지지난주부터 그 메시지 때 얘기했는데 사회운동 했죠. 아까 세례요한도 사회운동 했다 그랬잖아요. 잘못했으니까 고쳐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사회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제목이 뭔지 알아요? 여자들이 사회운동을 하고 있어요. 미투 운동.
성폭행 당한 여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우리 연약한 여자들을 보호해주세요. 이러면서 미투 운동을 했는데 그때에 성폭력을 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대부분? 성공한 사람. 그 분야에 서밋인 사람, 세상에 서밋인 사람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 악한 일을. 그랬는데요. 그 자기가 잘못한 일이 세상에 드러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회운동 한다면서 잘못했다고 계속 인터넷에 뉴스에 막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유명한 배우가요. 어제 그제 뭐 했게요? 자살했어요. 자기가 성폭행을 했어. 여자 성폭행을 했는데 몰래 했는데 그게 드러났어. 사회운동, 미투 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딸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자기가 너무 나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수직도 박탈당했어. 연예인도 못해. 방송 촬영한 것도 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이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요. 일도 못하고 사람들의 한동 오랫동안 이제 계속 욕을 먹게 된 거야. 그러니까 소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너무 부끄러운 데다가 일도 할 수 없게끔 되니까 이분이 너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답답하고 미안하니까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파트 지하 창고에서 자살했어요. 전도사님이 그 생각했거든요. 분명히 저 가해자들 중에 한 사람은 자살하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데 견딜 수가 없지. 힘들어서. 그러니까 세상의 사회운동은요. 뭐를 몰라요? 본질을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폭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몰라. 사단에게 잡혀서 속아서 그렇다는 걸 몰라요. 예수님 믿고 모든 마귀와 죄에서 해방받아야지 그 문제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아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몰랐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사회운동을 했는데 바꾸겠다고 사회운동을 했는데 반대로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전사님 먹고 또 뉴스 하나 봤더니 20대 아들이 누나하고 아빠를 때려서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큰 잘못을 했을까요? 어떤 20대 형이 자기 부모를 왜? 새 침대를 사다가 침대를 이렇게 설치를 하려면 뚝딱뚝딱 해야 되잖아요. 그 소리가 시끄럽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형이 정신 문제가 있어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을요, 사단에게 속아서 겪는 고통들을 왜 그런지 진짜 이유를 모르니까요, 너 잘못해서 고쳐라 하는데 안 고쳐지는 거야. 사단에게 속고 있고 눌려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고치라고 말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요. 근데 그 잘못된 방법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야. 그래서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진짜 이유를 아는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속고 있는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을 하실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예수님을 진짜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이 공부하는 현장에도 직장 현장에도 나타나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걸 뭐라고 해요? 서밋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준비하셨다? 서밋의 응답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뭘까요?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매 순간 누리는 사람을 영적인 서밋이라고 해요. 두 번째, 기능 서밋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렸더니 요셉이 맡은 일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해. 하나님이 하고 있는 여러분 공부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타나는 거야. 세 번째, 문화 서밋.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면서 자기가 하는 일 속에서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싸우지 않았는데 흑암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뀌게 돼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의 애굽 이름 아는 사람. 요셉이 바로왕으로부터 받은 애굽의 이름을 아는 사람. 정진이 혼자 손들었어. 왜 손들었을까? 찬양이도 손들었어. 둘이 선이도 손들었어? 그러면 셋이 동시에 한번 말해볼까? 시작. 둘은 대답했네. 다시 뭐라고요? 사브나 바네아. 이게 무슨 뜻일까? 바로왕이 요셉을 쭉 지켜보고 지어준 이름이야. 뭘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요셉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뭐 했어요?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한 거야. 여러분이 실천상 마지막 아까 서론에 얘기했는데 하루에 한 번 이상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리스도 3직 고백하기. 서연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니? 자기가 스스로 질문하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나를 해방시키신 나의 왕이시지.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야.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고백하기. 한 번 이상. 진짜로 고백하기.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백할 때 사단이 꺾여요. 우리 혜연이가 기도손 쫙 하고 모았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와도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렘넌트들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사단 마귀가 꺾이고 기도 응답을 누리는 일주일이 되어지도록 성령님이 말씀 속에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